2025년 4월 16일 수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리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의 이야기를 살피며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곤경에 빠지고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라도 언제나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하심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부조화 선지자 64장 도망자 다윗 파트를 함께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으로 도망간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서 급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는 곧 베냐민 지파에 속한 노비라는 성읍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은 실로에서부터 성막이 옮겨져 있던 성읍이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의 머릿속에 떠오른 장소는 바로 성막이었던 것이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급하게 도망친 다윗에게는 아무런 양식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를 보호하시는 손길을 구하며 성막으로 갔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봉사하고 있던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히멜렉은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아무 부하도 없이 홀로 찾아온 것을 보면서 몹시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21장 1에서 2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떨며 다윗을 맞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 부하도 없이 홀로 이렇게 온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고 사울이 폭군처럼 변해가고 있는 이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다윗을 돕는다는 것이 제사장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히멜렉은 다윗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겁이 났을 것입니다. 아히멜렉의 이러한 모습을 본 다윗은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다윗은 만약 아히멜렉이 사울의 사람이면 어떻게 하지? 나를 오히려 사울에게 고발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자기는 왕의 은밀한 사명을 띠고 파송되었고 비밀리에 먼 여행을 하고 있다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정직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일꾼인 대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는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쌓여 극도의 궁지에 몰려 거짓말을 하였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자기는 왕의 은밀한 사명을 띠고 파송되었고 먼 여행이 필요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내었고 그의 죄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만일 사실대로 분명하게 진술했더라면 아히멜렉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처신할 방법을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위험 중에서라도 진실이 당신의 백성의 표가 되기를 요구하신다. 다윗의 거짓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부족한 믿음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을 저버린 죄악된 실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수를 하는 다윗을 저버리지 않으셨고 끝까지 그를 돌보셨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 성막을 찾아온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고 사용하시리라는 보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성막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떡을 요구했고, 아히멜렉은 가진 것이 일반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그 떡을 달라고 요구했고, 아히멜렉은 성막에 드려졌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던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게 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도망자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며 여전히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언급하시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꼬투리 잡으며 비난할 때에 당신의 제자들을 두둔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인용구로 사용됩니다. 율법은 어떤 계명 자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계명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있는 것인데, 계명에 얽매여서 배고픈 이를 돌아보지 않는 모순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계명은 지켰을지언정 율법의 본질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꼬집으시며 말씀하신 것이죠. 도망자 다윗에게 진설병을 먹이신 하나님의 모습은 율법의 계명을 넘어 다윗의 곤고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먹이실 양식을 준비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이 성막에서 자신을 방어할 무기를 얻고자 했는데, 여기서 그는 놀랍게도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8에서 9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얻을 수 있는 무기 중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무기가 어디 있을까요? 골리앗의 칼은 단순히 크고 멋진 칼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과거에 하나님을 믿고 용맹하게 싸우러 나가 승리를 쟁취했던 믿음의 승리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는 증거 그 자체가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인 다윗에게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이루었던 승리를 다시 떠올리게 하심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막으로 도망간 다윗,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죄된 모습의 다윗에게 진설병 떡을 먹이시고 골리앗의 칼을 주심으로 다시 한번 다윗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로 우리도 다윗처럼 실수하고 죄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 쫓기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나온 죄인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알맞은 공급과 딱 맞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즐겨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율법의 계명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죄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공급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수요 제자훈련반과 중보기도반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교회의 성서원과 반찬봉사, 성악반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사역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직원들과 각 부서 리더, 소그룹 리더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